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자, 살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루살렘이 떠오르죠. 살렘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샬롬 하는 거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렘 하게 되면 원래 화평, 평강, 평화. 그래서 살렘이 어디냐면 원래 지금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이제 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앞서서 미리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진짜 어렵습니다. 쉽게 전해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쉽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제가 100% 2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는데, 또한 제가 존경하는 다른 독립침례교회 또 외국이나 또 국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셨으면 저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아니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어려움에 많이 빠지고, 목회자도 이런데 성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도 사실 다양한 여러 견해들이 있고,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보는 한 세 가지 견해가 이제 나눠지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주제가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강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강 목사 말이 맞아라고 믿어주시면 저는 어떨까요? 힘이 나고 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과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에는 그러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뛰어서 그렇지, 이제 저는 잘 건너뛰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다루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도 보는구나 정도 얘기하고, 설령 다른 교회에서 다르게 가르쳐진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별은 하되 정죄하지 말라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두에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기도하고 오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있는
쉽지 않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등장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요,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신자로 이제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몰몬교에서는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일단의 장로들 중에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칭송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제물을 바치는 자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여러 종교단체들에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로 또 간주되곤 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 이 멜기세덱, 과연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 드십니까? 네, 제사장.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립침례교회 내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도 어떤 이제 목사님들 학자에 의하면 성육신하시기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는 베들레헴 이전의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출현, 현현, 뭐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셈이다. 이렇게 또 이제 근데 굉장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교리적인 문제 이렇게 어떤 게 옳고 그런 거를 따질 때 항상 이분 책을 많이 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셈이라고 보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셈, 이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분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살렘왕 멜기세덱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주 이렇게 쉽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견해에 치우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누군지 저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자,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으니라 하면서 6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10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6장 20절. 거기도 보면은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이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계속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을 다루고 있는데 이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누구냐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한마디로 멜기세덱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봤을 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기록은 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나중에 가서 찾아볼 텐데 시편에 다윗이 또 한 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 누가 기록했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멜기세덱과 다윗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와 있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구약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요 앞선 분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형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형.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셈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살레만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 그런 앞선 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멜기세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원래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까? 예, 원래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영원히 주신 직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분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부르는 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계통의 대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 따르면 율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고 이 멜기세덱에 따라 일어날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짜게 된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7장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리면 이 부분 역사적인 사실에서 배경이 창세기 14장 말씀인데 창세기 14장에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의 왕들 간에 4대5로 나눠져서 중동 지역에서 첫 번째 국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땅 마문의 평화에 거했는데 소돔 땅에 거했던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야간 기습전을 감행해서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기록이 이제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4장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자, 이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다루기 앞서서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륙하고 왔다. 사륙이 뭡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슬러터라고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아므라벨 나오죠. 아므라벨. 14장 1절에 보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 이 아므라벨이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함무라비 여러분 법전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의 다른 이름이 지금 아므라벨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안 되는 이런 적은 소수의 정예병을 가지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굽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엘람 왕이잖아요. 엘람이 어느 나라예요? 엘람이 지금의 이란 땅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페르시아로 유명했던 그 이란의 그 그돌라오멜 왕을 이 유명한 4명의 왕을 이제 사륙하고 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개역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이고 그냥 이기고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여러분 그거만 좀 이제 그런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5대 연합국인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나 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해 재물을 모두 빼앗겼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던 롯 역시 재산을 빼앗기고 그는 전쟁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을 추격해서 그돌라오멜과 왕들을 사륙하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는 가나안 역사에서 전쟁사에서 역사적인 대승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소수의 정예군대로 4개국 연합군대를 쳐서 승리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이 누굽니까? 한 명이 소돔 왕으로 샤웨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이제 14장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있죠.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뭔가 좀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주의 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어떻게 드렸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빵과 포도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누구와 관련돼서 등장합니까? 살레망 멜기세덱.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을 다스렸던 한 신비로운 인물인 이 멜기세덱과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에 부는 도시에서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이제 상세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란 지역의 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화평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살렘은 화평이라는 뜻인데 그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구약에서 누가 있을까요? 이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또 다른 인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수룬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말씀 찾아보면 신명기 3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33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자,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른 왕에서 왕이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에 했던 지도자로서 이 모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모세가 원래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수룬의 왕입니다. 왕. 네. 여수룬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시적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을 보지 않는 분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수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수룬의 왕이었다는 건 어디의 왕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누구처럼요? 멜기세덱처럼. 네.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따로 세움받기 전에 모세는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과 대언자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이전 사람으로서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다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소돔 왕이나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왕들과 달리 이교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6편 2절 말씀 가보세요. 시편 76편 76편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분의 장막이 누구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어서 뭔가 이 살렘이라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아주 귀 중심적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 중 10분의 1을 취해드린 사람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으며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가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2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자,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가 율법이죠? 율법에 따르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누구 거?
주님 것,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므로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누구 겁니까? 주님 것, 하나님 거라고 좀 말씀하고,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누구의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것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네. 그게 이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가 드리는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정체를 짐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나 곧 화평의 왕입니다. 의의 왕, 화평의 왕은 누구십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이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의와 화평이 항상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가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자, 32절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네. 자, 이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왕은 예수님인데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오시 예수님이 뭐로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의의 통치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가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도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일어서 평안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화평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평온함과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누가 오셔야만 됩니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지 않으려면 의와 화평이 이루는 그 의의 왕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인물이 또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 살렘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원형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5편 10절 말씀 가보세요.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여기도 뭐가 등장합니까? 같이 의와 화평이 같이. 그래서 의와 화평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의 때 천년왕국이 열릴 때인데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분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바로 누구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셈일 가능성이 없고요. 또한 그냥 한 살레망 멜기세덱의 한 인물일 가능성도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레위의 아들도 어떻게 했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도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긴 사람인데 뭔가 조금 좀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이 멜기세덱이 예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성육신하시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육신 이전의 살레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잠깐 오신 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그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되어 있느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단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Son이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입니까? 대문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문자 Son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가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지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용광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몇 명이었죠? 분명히 3명이었는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명이 있는데 그 넷째 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다시 보세요. is like the son of God이라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son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3장 25절의 son of God과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의 son of God은 같은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한 것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같더라. 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7장 말씀이나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 누굽니까? 이분
이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빵과 포도즙을 들고 왔던 사람 역시 동일인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을 보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누구였기 때문에?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11조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난 날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등장하기도 전에 계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라면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천사라면 아예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을 있느라는 말씀처럼 그의 정체와 신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확인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기록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유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 이 레위인들, 그 대제사장과 인간 제사장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한 제사장 체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그 11조로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장 체계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분이 히브리서에서 누구라고 좀 밝혀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너희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이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을 깊이 생각하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은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를 성경 말씀 잘 보세요. 1절 말씀이면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말씀하시.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세요 진짜? 주께서 내 주께. 영어 표현을 보세요. 더 대문자로 된 로드가 누구에게? 소문자로 된 앞에 대문자 한 글자 있는 L과 나머지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 로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문자로 완전히 쓰여있는 로드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로 얘기하는 이 로드는 누굽니까? 주인,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맹세하였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누구에게 영원한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창세기 14장과 시편과 히브리서 말씀을 면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결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의 일기를 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 이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누굽니까?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단번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 하는 증언들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멜기세덱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논란들과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